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가장 큰 위협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항이 굉장히 심한데요.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개념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 자기 신앙적 고집, 아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사도 바울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거는 다 율법이었죠. 율법 중에서도 할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나 어느 교회에서나 끝까지 반항하는 그런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고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죠. 그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지금이야 완전히 유대인들과 우리는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고집을 결국은 꺾지 못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수는 다 유대인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제 본 것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타나셨죠. 다윗의 열쇠 그러면은 어제 본 것처럼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집의 열쇠는 다윗의 국고를 맡았던,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을 맡았던 곳간 열쇠를 쥐고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곳간 열쇠가 다윗의 집안 열쇠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권력이 상당했던, 어느 누구도 열 수 없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어야만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어느 누구도 열고 닫을 수 없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 그게 다윗의 집의 열쇠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고, 내가 닫으면 닫히고 내가 열면 열린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모든 것은 주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뭘 가지고 있다, 뭐 직분을 맡았다, 직위를 맡았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베드로도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천국 열쇠를 받았을 때 그거 베드로 거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가 가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술실에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이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그것부터 고백합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은 내 겁니까?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져가면 일순간에 끝이죠.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이 열쇠를 내가 가진 거다, 내 거다라 그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럼 선민으로 만들어줬는데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끝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선민이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선민, 할례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기를 이렇게 나타났죠. 자, 어제 본 것처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이해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닫고 여시는 거죠. 8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는데 주님께서 열어두셨으므로 닫을 사람이 없다. 유대인들은 자꾸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그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 내가 열어놨다. 그러므로 내가 열어놨으므로 닫을 사람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임을.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사라진 표현 아닙니까? 회당은 언제만 쓰는 거죠? 구약 성경에 쓰는 표현이죠.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회당이 신약 성경에 부활하죠. 주께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모인 그 모임이 회당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회당이다. 원래 회당이 뭐 하는 거죠? 원래 회당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그 회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회당이요? 사탄의 회당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딱 정리하셨는데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은 또 자칭 유대인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다시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거짓이거든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 다 알게 된 때인데 끝까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잘못된 거,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다시 읽어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탄의 회당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들 중에서 몇 명을 너한테 주어서 너한테 와가지고 절하게 하겠다. 너한테 절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자기들의 이제 전설이 아니라 전통에 의하면 자기들은 무슨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은 언젠가 이제 구약시대 생각이죠. 언젠가 열방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열방이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한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열방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자기들에게 와서 절한다고 생각했어요.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이 너에게 와서 뭘 한다고요? 절하게 해준다고요.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절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이 많고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드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와서 절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게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아는,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고 그래야지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주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자,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모여 있는데 회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런데 그 회당, 지금까지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탄이 회당 가운데 들어와서 모임 자체가 사탄의 회당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유럽은 교회가 성도들이 거의 다 사라져 가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유럽에는 교회를 참 근사하게 지어놨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근사하게 지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교회가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면 돌로 된 그 교회가 웅장하고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유명한 성당들 있잖아요. 유명한 이제 교회들 이런 데 있는데 가보면 성도들이 거의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몇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알다시피 교회를 팔아버립니다. 유지가 안 되니까요. 건물 유지가.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지 건물이 비가 새거나 지붕이 무너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건물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건물 유지할 수 있는 헌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여러분 미국 LA에 가면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그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가 있는데 그 크리스탈 처치가 한때 모이기를 한 10만 명쯤 모인다고 하는 그 크리스탈 처치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탈 처치가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그 건물이 이미 술집으로 바뀐 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주께서 개념을 줄 때, 신약성경에서 개념을 줄 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뭘로 줬냐면 둘로 줬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개념은 무형적 교회와 유형적 교회. 유형적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교회, 무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교회인데 볼 수 있는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형적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형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 그랬잖아요. 나도 교회, 여러분도 교회. 그래서 교회가 만나면 같은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건물을. 그래 여러분, 만약에 신창교회가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신창교회는요, 만약에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예배 드릴 데가 없으면 신창교회는요, 한강에다 텐트 쳐놔도 신창교회예요. 건물이 없어도 신창교회는 영원히 살아남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도 많은 교회들이 팔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부 다 술집으로 변하고 영화관으로 변하고 다 변했어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프랑스 여행할 때는 교회에 뭘 했냐면 거기는 농촌인데 사람이 있어야죠. 농촌인데 그 교회를 뭘로 쓰냐면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저장해 놓는 저장고로 다 바뀌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입구가 X차로 나무로 빡빡빡 쳐놨어요. 다 사람들 못 들어가게.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 곡물 창고예요.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회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사라지면 뭘로 변해요? 사탄의 회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말만 교회지. 주님 뭐라 그러셔요? 사탄의 회당이네.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뭐 지지고 먹고 하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없네.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하는데 망상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망상을?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앞에서 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꾸로 유대인들 중에 몇이 와서 너한테 절할 거다. 거꾸로다.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요? 유대인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뒤집었어요. 골치 아픈 걸 뒤집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뒤집었어요. 다윗의 열쇠 내가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놓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구원의 문은 내가 열어놓은 것이다. 내가 닫고 내가 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딱 열어놓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자들을 내가 줄 거다. 너희들 앞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또 유대인들은 망상을 하고 있다. 무슨 망상을 하고 있냐?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다 나와서 너희들에게 절할 거, 그들이 와서 유대인들 자기들에게 절할 거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다. 그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절한다. 왜 그런 망상을 하냐면요, 선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민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 앞에서 절하게 될 거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들이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망상을 갖고 있는데 거꾸로예요. 그들이 지금은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들이 너희들 앞에서 절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9절 마지막을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 별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뭐냐 이게 너무 작다. 이게 뭐냐 이게 아이고 이거 별것도 아니네. 우리 엄마는 그걸 풍신나다 그랬었는데 항상 그 단어가 항상 풍신나다는 말 쓰나요? 안 쓰죠? 우리 엄마 아이고 풍신난 거 이렇게 맨날 했는데 진짜 이 풍신난 거 가지고서 별것도 아니네 그러는데 작은 걸 가지고서 뭐 믿음 지키고 뭐 말씀 지키고 뭐 주님 이름 배반해 이거 별것도 아니네 그러는데 주님은요 그걸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걸로 보는 거예요. 진짜 잘한다. 너는 이거 능력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 능력 가지고서 그렇게 사니? 너 대단하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믿음 지키고 사는 거 주님이 알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망상을 다 깨뜨린 다음에 거꾸로 유대인들이 와서 절을 해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야, 유대인들이 왜 어떻게 가서 절을 해?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해?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네. 다시요. 한경림 목사님 전기를 읽어보고 이제 테이프를 보고 그러면 한경림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나와요. 한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요즘에 이제 대형 교회가 많은데 당시에는 독보적이잖아요. 영락교회가 독보적으로 큰 교회니까 그분이 이제 한 일이 정말로 많아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아, 진짜 머리가 좋고요. 그분은 성자처럼 살았어요. 볼 때마다 느껴요. 이제 머리가 엄청 좋고 그 당시에 군선교를 했는데 뭐 얘기가 그렇게 길어지니까 뭐 그렇긴 하죠. 군선교가 대단한 거죠. 뭐 그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그분이 농촌교회 선교를 하고 그래서 농촌교회 사역자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서 서울에서 묵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위로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위로를 위한 모임을 하고 개척교회 분들을 모아가지고서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세미나도 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뭐 격려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시대에 했어요. 그런데 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농촌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모여가지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한지 참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일구셨어요. 이렇게 큰 교회를 그랬더니 한경림 목사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천국 가봐야 합니다. 주님이 저를 칭찬하실지, 주님이 저를 책망하실지. 제가 대형교회를 이루었으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너 잘했다고 하셔야 되는 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개척교회하고 농촌교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한 목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적은 걸 했으니까 책망하시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8절 다시 보세요. 이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는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칭찬의 내용이에요. 뭐 대단한 걸 칭찬. 네가 큰 교회를 지었구나. 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돌봤구나. 그게 아니고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칭찬의 내용이에요. 주님 그거 다 보시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상을 가지고서 열방과 민족과 백성이 내게 와서 절하리라. 거꾸로 자기들 중에 몇 명이 와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절하는데 절하는 걸 딱 보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어느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다가 가끔 야,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지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 들을 때는요, 이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을, 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야, 그런데 그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먼저 된 자는 끝까지 먼저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나중된 자는 나도 저렇게 먼저 될 수 있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사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게 뭐야? 우리 주님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바뀔 수도 있어요. 뒤바뀔 수도. 오늘 귀한 말씀 주시잖아요. 유태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유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돼요. 적어도 돼요. 나는 헌금 드릴 돈이 없어도 돼요. 하지 말아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구분하고 드릴 수 있는데 조금 더 드리는 마음. 그것도 귀중하고,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주님 말씀하세요. 안다. 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인들, 그분들 앞에서 주님께서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칭찬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의 크신 권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이 말씀 놓지 않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살았던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이 모임 이곳을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음성만 들리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모임을 만드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